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된 멜리데 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보름 동안 표류를 하였지만 마침내 이제 한 섬에 무사히 상륙되어서 모두가 다 구조받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냐면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만 손상될 것이다. 또한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 한 사람도 생명이 해하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상륙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상륙하게 된 섬은 바로 멜리데라고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구조되고서야 알았는데 이 섬이 어떤 섬이었냐면 멜리데 섬이었어요. 여기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이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부터 약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여러분, 이 섬은 지금은 우리에게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몰타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울 일행이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서 도착한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던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요 15일 동안, 보름 동안 이리저리 밀려서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깜깜한 곳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몰란 채 바람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려가는 가운데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구조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렇게 밀려가서 도착했던 곳은 아주 정확히 로마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그들이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저희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서부터 이 가이사라부터 출발을 해서 그 중간에 이 섬에서 여러분 중간에 그레데에 있는 그 섬 쪽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서 그 넓은 지중해 가운데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 바람에 이끌려서 약 그 그레데 섬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레데 섬, 즉 어디예요? 지금 로마로 가는 그 길목 중에 지금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인도하시는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요,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가나안식으로 피난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들을, 이 바울의 일행을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 멜리데 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풍랑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닥치는 이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들,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울의 일행일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어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송탄 지역에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송탄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와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섭리함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도착한 이 처음에 이 섬에 상륙하였을 때 그 모든 날씨와 원주민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보시면요, 그때의 날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다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서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큰 동정을 베풀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배가 파선이 되어져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건너기도 하고, 더러는 널판지나 배의 그 물품들을 잡고 가까스로 생명을 구원하여 또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날씨가 따뜻하면 좋겠는데 비까지 내리고 그리고 날씨가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아마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정말 덜덜덜 떨고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이 원주민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여서 그들을 따뜻하게 특별한 동정으로 저들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요, 섬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혼자 온 것도 아니라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섬에 딱 왔을 때 어쩌면 위협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하게 이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따뜻한 동정으로 영접해 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료들이요,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그들이 외부인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주민들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섬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사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날씨까지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저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로부터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걸렸던 게 뭐냐면 형과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형이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을 용서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그 많은 것들을 뇌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의 마음은 그걸로,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자식도 보내고 지금 아내와 모든 양떼를 다 건너 보낸 후에 이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이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근데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에 절음발이가 되는 불구가 그 순간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을까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저에게 지금 이 저의 몸을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을 뿐 아니라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요, 어떻게 와요? 절뚝거리면서 오는데 그 절뚝거리면서 와서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그 모든 그 분노가 사그러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며 어긋맞고 끌어안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환도뼈가 어긋난 것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쳐지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까지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고 저들의 영접을 받아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눈 오는 후에 그 서리까지 내리는 그런 어려움들, 지금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그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만나면 참 해도 너무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어질까라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와 판단, 이런 것들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의 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섬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풍랑에 의해서는 가까스로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사람이 분명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가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닥친 불행인 그의 죄의 결과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면 저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단정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쉽게 말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물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 모든 경우, 불행의 경우가 그 사람의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의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너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정죄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 것 때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진 자를 고친 일이 있는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나 때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닥친 것을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그의 지은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단정짓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닥치는 그 어려움들, 불행에 대해서 자신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어려움을 도리어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섬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독사를 불에 털어버려요. 물려있는 이 독사를 그냥 아예 털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갑자기 몸이 붓거나 쓰러질 것을 예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상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요, 앞에서는 살인자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를 신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자인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76명이라는 사람을 먹일 정도면 얼마나 이렇게 그 지역의 유지였는지를 잘 알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어떤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었고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 그 사건이 바울을 보블리오라는 사람, 가장 그 섬의 높은 자의 집에 머물게 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누가 있었냐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병에 누워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게 되자 그가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소문이요 그 온 섬에 편지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가 그 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 섬 사람들이 이 276명의 바울의 일행들을 환대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대해서 섬 사람들이 후한 대접을 베풀었고 이들이 떠날 때 이 바울의 일행이 이 섬에 3개월 11절에 보면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3개월이 있을 동안 함께할 뿐 아니라 떠날 때에도 그들의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주는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린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계기가 되어 보블리오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안에 있던 부친을 열병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 사람들의 호의를 입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그 병든 자들만 고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바울은 이전에 그가 사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병든 자를 치유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나중에 이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누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누가 세워졌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블리오,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되어집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당시에 그 로마의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은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그 섬에 30년 동안 섬기게 되었고 그 섬 사람들의 95%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섬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멜리데 섬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몰타 섬에 가면은요 보블리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앞에 이 보블리오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온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나 멜리섬까지 가게 된 것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도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풍랑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바울의 일행을 그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질까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어려움 풍랑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좀 글씨가 좀 작게 보여서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곤고한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기는 주님의 그 크신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간도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 이 기적 어떤 기적이냐면 뱀에 물려도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손을 얹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 그가 치유받는 그 모든 기적들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약속이었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뱀에 물렸는데 전혀 해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나음을 받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때 사실 주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라고 말씀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도 듣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이 독사에게 일부러 독사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아냐라고 하면서 억지로요 뱀을 직접 집어 들어 올려서 무는지 안 무는지, 그리고 독을 마셔도 내가 이렇게 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뱀을 집어라, 독을 마셔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침의 그 자체,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저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또 이 시대에 갈수록 정신적으로, 젊은 사람들, 여러분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영혼이 병들고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마귀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주고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외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실제함을 경험하게 되어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겪은 풍랑이 궁극적으로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로 인해서 그곳의 영혼들을 섬기며 치유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을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문제와 어려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만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인도도 늘 함께하고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알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힘있게 경험함으로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게 되는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 특별히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의 시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 고난의 뒤편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실제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연한 시간들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재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등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모르는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들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보라고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